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없는 삶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주의 은혜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 오늘도 구원의 기쁨과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은혜를 내려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191장을 찬양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편을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9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더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고 황무지가 꼽히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코로나19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앞에 있는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합심해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염병으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조속히 치료제 백신이 개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자녀들이 안전한 등교를 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개인이 철저한 준비를 하게 하소서. 주를 향한 목마름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을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속히 아버지 감염병으로부터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발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조속히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여서 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경제 모델을 대한민국 개척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말에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안전한 등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학교와 개인들에게 아버지 철저한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오직 주를 향한 뜨거운 목마름으로 함께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카네이션을 드릴 텐데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에서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부터 생활 방역형 예배를 진행합니다. 예배 에티켓은요, 한 줄에 두 분씩 끝에 이렇게 앉아 주시면 되겠고요. 마스크하고 소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두 분씩 혹시 11시 예배 때 오면 이렇게 한 칸씩 건너뛰어 앉게 되어 있는데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그 앞줄 그냥 앉으셔도 서로 거리만 조금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좀 늦었지만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걷기 소풍을 우리 황산문화체육공원에서 갖게 되는데요. 17일 다음 주에는 12시에 출발합니다. 대상은 교회학교, 우리 어린이부터 청년회까지 그리고 학부모, 3남 5여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24일 날에는 1, 2남 1에서 4여 정도가 대상이고요. 준비는 도시락, 돗자리 개인적으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자가용 이용을 꼭 해주시고요.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교회 차량으로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기간별로 참석자 예상자들을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교회학교 어린이 예배는 오늘부터 정상 진행이 되겠습니다. 10시 반 어린이, 학생회는 11시 1층 포지티브홀에서 그리고 청년회는 2부 예배 후에 잠깐 모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중고등부까지 일부에 참석하시고 변경된 예배 시간에 맞춰주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부는 금주 3권 5가 자율학습과 테스트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헌금 명단이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활 방역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서 주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소서. 믿음이 약한 자에겐 강한 믿음을, 기도적인 자들에게는 응답을, 생활에 염려가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함을, 병약한 자들에게는 건강을, 자녀들에게는 부모 공경의 신앙을, 부모들에게는 성경적 양육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사업과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구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인생을 만드는 세 가지 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제가 최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이게 제가 최난, 가장 어렵다는 뜻입니다. 집안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 세종대왕도 우리 대한민국의 임금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잖아요. 출중한 분인데 이분도 자식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어요. 특히 넷째 아들이 임영대군인데 이 넷째 아들은 여색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기녀를 첩으로 삼기도 했는데 또 기녀들을 궁궐 안으로 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 문제를 빌미로 삼아서 세종대왕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제가 최난이다. 정말 집안 다스리고 자녀를 기르는 것은 어렵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딱 그 상황이었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두 아들들입니다. 이들은 아버지랑 달리 사사가 되었습니다. 정치인이 되었는데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정치를 해서 아버지의 명성을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훌륭한 부모인 사무엘이었지만은 자식들은 이렇게 부모 속을 썩히고 어긋나 버렸어요. 특히 사무엘은 어릴 적 제사장 엘리 밑에서 자라면서 목격을 했습니다. 엘리 아들들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그 두 아들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눈으로 잘 봤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 써서 자녀들을 교육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긋나 버렸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부모 탓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사무엘 아버지 밑에서도 잘못된 아들이 나온다고요. 또 거꾸로 생각하면 사무엘을 보면 일찍이 어머니, 아버지, 부모로부터 일찍이 떠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잖아요. 부모 아닌 제사장 밑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듯이 훌륭한 믿음의 사무엘이 됐지 않습니까? 부모의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에요. 우리도 지금 부모의 때가 되어서 아는 거죠. 부모의 영향이 크지만 그래도 우리 자신이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부모에게 초점 맞춘 것에서 자녀인 우리들 자신으로 그 초점을 옮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겠습니까? 역설적으로 사무엘의 어린 시절과 오늘 엘리의 그 당시의 두 아들과 비교해 보면서 인생을 만드는 세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1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관심의 차이. 자, 우리 12절, 2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제사장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알지 못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care라는 말을 씁니다.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없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고 제사장 수업을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이들의 관심은 어디가 있었냐면 제사 드릴 때 올려오는 제물 중에 고기들 있잖아요. 말 그대로 제사보다는 잿밥에 탐을 냈고요. 성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부적절한 일에 연루되어 있는 그런 것에 관심이 가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행실이 나빠서 그랬는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서 행실이 나빠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들의 사상의 특징은 하나님이 그 안에 생각 속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악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우리 2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 아버지 엘가나가 함께 이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입양을 시켜서 훈련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부모랑 헤어지면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자,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그의 관심을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께 두게 되었는데 여기에 이 사무엘은 그 당시 엘리의 두 아들들과는 다른 세 가지 차별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속성인데 11절을 다시 보면 11절을 보면 그 아이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아이는 어릴 때부터 제사장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아이는 이 부분을 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boy continue라고 얘기해요. continue란 말이 지속적이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물론 엘리의 아들들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겠죠. 하지만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지속적으로 성전 안에 있어도 다른 마음과 다른 태도면 전혀 결과가 틀린 거죠. 두 번째 사무엘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3장 3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잠을 잘 때는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잠을 잤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촛대가 있는데요. 이 사무엘은 그 촛대 부근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바로 불을 가까이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성령의 은혜를 가까이 했다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여러분 불을 멀리하면 어둡고 차가운 사람이 돼요. 그러나 불을 가까이 하면 따뜻하고요. 뜨거운 사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게 되면 같은 불을 나누게 되지만 그러나 냉랭하고 식어버리고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모인 우리가 먼저 불에 충만해야 자녀들도 그 불을 같이 함께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과 어떤 차별이 있었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궤는 뭡니까? 그 안에는 바로 십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건거리해서 그 말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부모이자 자녀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사가 엘리에 가깝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사무엘에게 가깝습니까? 두 번째로 2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공경의 차이. 두 번째로 이 엘리의 두 아들과 어린 사무엘은 공경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들이니까 얼마나 그 소문이 빨리 퍼졌겠어요. 그것이 아버지 엘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엘리가 이제 아들들을 불러서 훈계를 했습니다. 이때 두 아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24절 이하에 보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도다. 자기들뿐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버지가 불러서 훈계를 했어요. 그런데 두 아들의 반응을 보니까 25절의 반응을 보니까 싸늘해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근데 더 무서운 말씀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하긴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듣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듣지 않으면 심판의 자리에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했겠습니까? 이런 부모 공경은 단지 예의 바른 자녀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의 성품,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만큼 결정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요,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망할 때도 똑같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반면에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어릴 시절에. 3절과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이 어릴 때 제사장 엘리 밑에서 자랐어요. 성전에서 자는데 사무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잠결에. 실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때 자다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어린 사무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자, 5절 말씀 보니까 엘리에게로 첫 번째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두 번째 공손하게 부름받고 왔습니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시니 다시 누구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조용히 가서 다시 눕습니다. 달려가서 나를 부르셨길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조용히 다시 가서 잠을 잡니다. 이거를 무려 3번을 반복해요.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신경질 내지 않고 공손하게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우리를 깨울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깨울 때 자녀들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걸 여러분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보고 사무엘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무엘이 얼마나 엘리를 공경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영적 부모인 엘리에게 3번이나 그렇게 반복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공경의 반응을 나타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공경의 과정을 통해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8절 말씀,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서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이거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하고는 사무엘한테 가르쳐줘요. 또 부르면 그게 하나님 너를 부르는 거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바로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 대한 공경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으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사무엘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으로 연결되었고 엘리의 2 아들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들의 깨어진 신앙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 엘리 앞에서 앞이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 NCV라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언더라는 말을 써요. 언더 엘리 the priest. 언더라는 말이 제사장의 권위 아래에 순복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의 2 아들들은 언더가 안 됐던 거예요. 아버지가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뭘 한다고 그래요?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요? 머리 꼭대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권위 아래 순복하는 훈련이 된 거예요. 언더. 엘리의 권위에 순종하고 공경하고요. 이게 어릴 적부터 습관해져 있어요. 여러분, 어른을 공경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어리석다는 거 아닙니다. 스피노자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공손함이나 온건함은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일은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은 하지 않으려는 욕망이다. 인간에게는 공손함의 욕망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싫어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행위를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 부모에게 공경한다 이 말은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고 싫어하는 걸 안 하겠다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마음에 드는 건 하겠다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싫어하는 건 안 하겠다는 것이 공경이라는 겁니다. 그게 공손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욕구라는 거죠. 이것이 중생한 신자에게 생기는 겁니다. 경외의 욕구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함의 욕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 공경은 영성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공경이 누구에 가깝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 가깝습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가깝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3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의 차이. 자, 우리 2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임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이 소년들은 엘리의 두 아들들을 얘기하는데요. 소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릴 때부터 제사를 멸시했어요. 싫어하는 정도가 멸시를 했다는 거죠. 예배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멸시라는 말은요, 우리가 보통 쓰지 않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누구를 멸시한다는 말을 조차 양심에 꺼려서 어떻게 그렇게 씁니까? 그런데 성경에는요, 멸시했다. 아주 천박한 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런데 이 멸시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적용된 쓰여진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잠언서 1장 30절에 있습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이 업신여기다는 것이 바로 멸시라는 거예요. 부모가 얘기를 합니다. 자녀가 콧방귀를 뀌는 것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콧방귀를 뀌는 겁니다. 이게 업신여기다,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잠언 1장 30절은 바로 망한 어리석은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면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멸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 표현 안 해도 속으로 마음을 딱 닫고 듣지 않는 것 자체가 멸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는 것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가오시죠. 그것도 안 통할 경우에는 물리적인 것이 동원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두들기시고 어리석은 부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기도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주시고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겼지만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교정하기도 하시고 내가 범죄했을 때는요 그 처절하게 회개하기도 하는 그런 우리의 생명의 역사를 말씀 통해서 하시는데 그걸 안 들으면 그 신앙은 이제 끝장난 거죠. 이제. 하지만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2장 18절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표현을 써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마포 에봇은 저런 옷입니다. 주일날 제가 이렇게 성찬식 할 때 목사 가운 입잖아요. 그 이제 저런 거가 같아요. 흰색으로 아주 불편한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저 에봇을 입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 에봇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예배를 존중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규례를 지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연결이 돼요. 뭘로 연결이 되나? 3장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뭐로 연결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들의 아들들과 똑같은 자녀들과 똑같은 아이예요. 처음에는 부모의 헌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졌습니다. 그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도 인간인데 그게 좋았겠어요? 그 과정에서 규례를 배우고 에봇을 불편한 것을 입고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행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그가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제사장의 그 인도를 따라갔을 수도 있었을 테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에 충실하고 순종하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사무엘 3장 10절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한 거죠. 여기를 주목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생떼를 부립니다. 교회 안 가겠다고. 여러분의 자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거 있으면 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무엘을 보시면 돼요. 그걸 내버려두면 엘리의 두 아들도 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에봇을 입고 규례를 지키면서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옆에서 돕고 지도하고 견책하고 책망하고 이끌고 가다 보면 그 인생 어느 시점에 하나님 그에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는 우리 배로 낳았죠.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런데 중생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생케 하시는 거잖아요. 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예배의 차이에서 우리는 엘리의 두 아들에 가깝습니까? 사무엘에게 가깝습니까? 결국 엘리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 또한 자녀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부모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내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은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를. 관심의 차이, 공경의 차이, 예배의 차이. 이 세 가지 차이가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두렵습니다. 어떤 아들들로 자라고 있는지 두렵습니다. 또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두렵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돌아보건대 나의 신앙이 나태했다면 오늘 이 말씀에 힘입어서 다시금 사무엘처럼 그의 운명을 바꾸는 세 가지 차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송령 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인생을 만드는 이 세 가지 차이를 가지고 자라나기를 원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